자, 오늘은 우리 21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하면서 우리 21페이지를 다 못했는데요. 21페이지부터 우리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이렇게 볼 때 일과에서는 역사로 한번 이렇게 풀어봤죠. 그렇죠? 그래서 역사로 풀어봤을 때 중요한 12개의 시대로 이렇게 쭉 성경을 다시 재배치했습니다. 창출민수, 사사마, 바스늘 해서 12개 시대로 우리가 나누어서 성경을 다시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림으로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말라기까지 그 그림으로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창세기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좀 관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관점이 이제 21페이지에 나오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성경의 지식,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구약, 신약 말 그대로 약속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 약속하신 대로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역사와 성경의 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주목해야 볼 관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신가, 우리가 말씀 읽을 때마다 이것에 대한 도전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관점, 그것이 성경을 보는 첫 번째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간의 흐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봤어요? 성경을 다시 시간의 흐름으로 재배치했죠. 그렇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연대순으로, 시대순으로 배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했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시대순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아는 것이 성경의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현실감인데, 현실감이 무엇입니까? 많은 자료와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시청각적인 것으로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보자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의 성경은 그냥 글로서만 읽었는데 그림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한번 성경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마치 지금 내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살펴보는, 현실감 있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는 적용인데, 성경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일지라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갔던 삶의 자리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많이 틀린 것 같지만 살아가는 양식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원리를 찾고 그 원리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적용함으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용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명심하시고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이제 5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이 과정을 공부하면서 추구하는 목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각 성경을 하나의 단어나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하면 무슨 이야기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놓으면 성경의 전체 스토리들이 그 성경 각본들의 제목만 알아도 꽤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것을 배우는 그 과정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배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확인하고 또 그러면 그 성경의 말씀이 더 직접 내게 다가오겠죠. 그래서 성경 공부뿐만이 아니라 성경 통독을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말씀을 많이 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두 번째 생각의 변화인데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변화해야 될 생각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에 추상적이고 구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헬라 사람들은 지식을 귀로 듣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지식을 눈으로 확인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오잖아요.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에 욥이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욥이 뭐라고 고백하죠? 예전에는 귀로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성경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그림화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을 우리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바꿔서 그림으로 보면 성경의 사건들이 입체적으로 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글이라는 평면적인 수준에서 보지 말고 히브리식 관점으로 그것을 자꾸 구체화하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본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더 깊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 어떻게와 왜가 있는데요. 이제 생각의 관점이 헬라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좀 했지만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를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나의 사건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 헬라 사람들은 이 요나의 사건을 바라볼 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요나가 배에서 던져져서 어디에 갔죠? 큰 물고기에 들어갔죠. 물고기. 고래가 아니에요. 큰 물고기예요. 하도 그림으로 고래를 그려놔가지고 고래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고래인지 다른 고기인지는 모르겠었던 큰 물고기. 근데 이 장면을 딱 바라보면서 헬라적인 관점은 뭐냐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능해? 이게 가능해? 이 관점에서 접근을 하죠. 모든 시각이 과학적인 관점에서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거기에 의문을 던지고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이 헬라적인 관점이 있는 반면에 히브리적인 관점은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그 물고기 속에서 나오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고자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그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얻어내야 하는 것이죠.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하셨는가의 관점을 가지고 들어가다 보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가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역사 인식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역사가 과거와 현재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려면 그 시대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알고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와야 우리 현장 가운데 효과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이 본문에 이제 여기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렇게 여인들이 이제 수건을 두 건을 둘러쓰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여인들은 예배 드릴 때 수건을 써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이것이 왜 그렇게 성경에서 강조하느냐? 그 당시 관점에서 보면 여인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자신이 성적으로 성결한 사람이다라는 표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시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단지 그냥 쓰라고 했으니까 쓸 것인가 말 것인가의 관점에서 적용하다 보면 원래 성경이 의도하는 바를 사실은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 할례,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이 생명은 그 피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서 할례, 즉 표피를 제거한다는 것은 피를 흘림으로 이제 그 피값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과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해야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구약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생명인데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생명의 기본적인 인식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가, 자신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타인과 그리고 자연과 어떤 관계, 이 모든 것을 사실은 생명의 관점에서 사실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하와의 관계도 깨지고 그리고 자연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지고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더욱더 깨지죠.
이렇게 결국 모든 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깨어졌다는 이것을 단순히 그 하나의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중요한 시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성경을 접근할 때 성경의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이제 말씀을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과로 이제 넘어가죠. 드디어 이제 우리가 창세기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 전까지 우리는 큰 그림을 그렸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좀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모세오경인데, 자, 모세오경. 그래서 여기에 모세오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서 또는 펜타투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예. 펜타투코스는 5권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미국에 가면 국방성이 있죠. 그게 뭐라고 부르죠? 펜타곤. 예. 왜 펜타곤이라고 불러요? 건물이 오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건물, 이렇게 해서 펜타곤이라고 부르는데, 마찬가지로 펜타투코스는 5권의 책, 성경을 시작하는 5권의 책, 그리고 이 책이요, 앞으로 전개될 모든 성경이 사실은 기초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모든 것이 출발을 하고 더 확대가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전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 모세오경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히브리 사람들이 이것을 토라라고 부르죠. 그리고 성경에는 모세의 율법책, 율법책 이렇게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5가지 책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어떤 사람이요, 이 모세오경을 사람의 성장 단계로 이렇게 비유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자, 첫 번째 창세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게 뭡니까? 잉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성장 단계로 이 모세오경을 바라보면 창세기는 잉태 이야기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창세기 그림에서 4자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 4자가 뭐였어요? 4가지 사건. 그게 뭐였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쵸? 자, 바로 인간이 처음 어떻게 이 땅에 와서, 그리고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4가지 사건을 1장부터 11장까지 다루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무엇을 다룬다고 했죠?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누구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4명의 족장들이 나온다고 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흘러가는 4명의 이야기, 이렇게 4명의 족장 이야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잉태의 이야기라면, 두 번째 출애굽기는 무엇일까요? 잉태했으니까 뭐하죠? 출산해야죠. 그렇죠? 출산과 유아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출산합니까? 자, 애굽에 갔다가 어떻게 하죠?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민족으로 이제 태어나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마치 산파와 같이 유모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라는 사람이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디를 건넙니까? 홍해를 건너므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유아기의 시절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야기는 바로 애굽에서 이제 새로운 민족으로 탄생해서 걸어가는 그 유아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인데, 1장부터 19장까지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의 이야기이죠. 그리고 20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율법의 이야기인데, 율법의 이야기를 딱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 하지 마라.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부모들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레위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제 유아기를 지나서 어디에 갑니까? 학교에 가죠. 그렇죠? 레위기는 이제 학교 교육과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간략하게 언급된 것들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이 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죠. 특별히요, 출애굽기에서는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하는데 시청각 교재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짐승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지, 그냥 말이 아니라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고 직접 경험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무엇을 만듭니까? 성막을 만들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경험하고 체험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지 삶의 현장의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마치 이제 레위기는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 같은 그런 공부를 하는 모습처럼 비유될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는 무슨 내용일까요? 사춘기죠, 사춘기. 여러분, 사춘기의 특징이 뭡니까? 네? 방황. 네, 그렇죠. 성경적인 단어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민수기에서 나온 성경적인 단어로 바꿔보면 반역, 반역, 반항, 뭐 이렇게 되겠죠. 민수기 여러분 그림 기억나시나요? 출발해가지고 뭐하죠? 뱅글뱅글 왜 도는다고 했어요? 믿지 못하고, 그렇죠? 들어가라고 했는데 다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믿지 못했죠. 결국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그 광야에서 헤매게 되죠. 왜 헤매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반항하다가 결국 그곳에 이제 헤매게 되죠. 유난히 긴 40년의 방황의 세월, 특별히 이제 사춘기를 보내는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뭐가 남았습니까? 신명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춘기를 다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성인기죠. 성인기. 그렇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이제는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의 이야기죠. 이렇게 보면 좀 머릿속에 좀 들어오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이 모세의 율법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보면 이렇게 쉽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창세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25페이지를 보시고요.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모세죠. 이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했다고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기록의 시기는 여러분 보시면 알고, 창세기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는 시작, 그래서 기원, 시작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시작의 이야기가 다 여기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성경의 시작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출발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이야기죠. 그렇다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창세기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려면 여기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으나 모든 일이 죄로 인하여 잘못되었다. 결국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죄로 인하여 삐뚤어진 인간의 역사의 스토리가 창세기 전체의 사실은 주가 되겠죠. 이 창세기를요 1장부터 50장까지 한눈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1장부터 5장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죠. 핵심 인물은 누구일까요? 아담이죠. 물론 하와도 같이 들어가겠지만 6장부터 11장까지의 중요한 사건은 홍수와 바벨탑이죠. 핵심 인물은 누구일까요? 노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2장부터 20장까지는 드디어 누가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사건과 그에게 뭘 주시죠?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게 결국
그냥 개인적인 그 집안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어떤 축복이에요? 믿는 자들의 늘어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확장을 보여주는 것이죠. 21장부터 26장까지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핵심 사건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이삭의 결혼과 그리고 우물이죠. 우물. 이삭하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삭은 결혼했고 우물을 받습니다. 그렇죠? 물론 또 한 가지를 기억하라면 야곱에게 축복했죠. 별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중요한 이 아브라함과 누구를 연결하는 야곱을 연결하는 중간에 중요한 인물이 사실 이삭이죠. 자, 그리고 이제 27장부터 36장까지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에게서 중요한 사건이 있죠. 야곱의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대표적인 장면이 어디서 나옵니까? 삼촌집을 가다가 베델에서, 그리고 돌아오는 가운데 어디에서?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뭐가 바뀌죠? 이름이 바뀌죠. 야곱에서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집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세 번의 중요한 시점들이 있는데 그 시점마다 야곱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야곱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 마지막 37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애굽으로 팔려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누구를 만나죠? 그 형제들을 먼저 만나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다시 한번 재회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창세기 이렇게 스토리를 딱 요약해보면 50장을 아주 간단하게 사실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도 전체적인 흐름을 창세기는 얼마든지 사실은 파악할 수 있죠. 그런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제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또 깊이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보면 그 깊이가 사실은 엄청나게 깊거든요. 우리가 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큰 눈으로 한번 그려보시고, 여러분에게 익숙한 그림이 하나 나오죠, 밑에. 여기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사자를 한번 그려놓으세요. 사자. 어떻게 그려야 되죠? 우르 위에다가 살을 그려야죠. 그리고 우르를 통해서 어디로? 하란으로. 하란을 통해서 어디로? 가나안으로. 가나안을 통해서 요새까지. 그렇죠? 애국까지.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성경의 스토리가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성경의 지리적인 배경은 우르와 그리고 하란 그리고 가나안 그리고 애국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구약을 천추민수 사스아마 바스너 이렇게 했지만 신약까지 전체로 한번 연결해보면 이렇게 또 우리가 13개의 시대로 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시대를 나누는 것은 좀 학자마다 좀 다르고 사람들마다 좀 다 달라서 좀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뭐 이 정도로 한번 살펴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 13 이제 시대 가운데 창세기 이야기는 그 바로 이 앞에 맨 처음 나오는 두 이야기, 두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시대죠? 창조 시대와 그 다음에 족장 시대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의 이야기죠. 천지창조 시대. 천지창조 시대의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사건은 여러분들이 있죠.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그 다음에 인류 분산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바벨탑 사건이죠. 그렇죠? 그리고 족장 시대에 네 명의 중요한 족장이 나오죠. 누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요셉.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연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창세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창세기, 그 다음에 27페이지로 넘겨보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로. 자, 창세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무슨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시작의 이야기라고 했죠. 자, 무엇이 시작할까요? 창세기에서. 창세기에서는 8개의 시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 어떤 시작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까지는 무엇의 시작? 세상의 시작, 무주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시작은 무슨 시작? 사람, 인류의 시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인간의 스토리가 거기에 시작의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 스토리는 죄의 시작, 죄의 기원이 등장하죠.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사건이 등장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사건이 이 안에 등장합니다. 네 번째로는 어떤 시작? 구원의 시작. 이 구원의 시작에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찾아오심. 죄를 지은 후에 아담이 먼저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뭐를 지어서 입혀주시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앞으로 진행되어질 이 구원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상징적으로 사실은 보여주죠. 다섯 번째는 어떤 기원? 가정의 기원. 가정의 기원이 무엇이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시작되는 가정의 스토리. 그리고 사장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그 유명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사실은 그 안에 등장을 하게 되죠. 여섯 번째는 문명의 기원이에요. 이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떻게 문명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스토리가 바로 4장에 등장하죠. 9장까지. 그 다음에 10장과 11장에는 무엇이 시작됩니까? 국가로서 세상의 국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지고 세워지는지를 보여주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히브리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창세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시작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가 굉장히 엄청난 책이에요. 고대 근동의 책 중에 홍수 사건이나 창조 사건을 다루는 여러 가지 설화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스토리와 비슷한 설화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것과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사실은 파편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사실은 다 다루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시작과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되는 모든 스토리를 우리에게 일목요연하게 사실은 보여주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성을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창조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그것이 스토리이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무엇입니까? 이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택하시고 그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지 구원의 스토리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중요한 던지는 질문은 누가 왕인가, 누가 주인인가예요. 누가 주인입니까? 이 싸움이 창세기 죄의 시작과 역사의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 되심을 망가뜨린 게 뭐예요? 내가 주인 되겠다고 하는 인간의 욕심. 이 두 가지가 부딪히면서 거기서 나오는 인간의 스토리가 이제 성경 사실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스토리는 누가 왕인가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과의 차이는 딱 한 가지, 바로 이 순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불순종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죠. 성경의 전체를 사실 꿰뚫고 있는 스토리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중요한 사건이 등장하죠. 성경의 중요한 사건, 1장부터 2장 4절까지 있는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창조죠, 창조입니다, 창조. 며칠에 걸쳐서 창조를 하시죠? 물론 우리가 이제 흔히 6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안식하는 날을 우리는 창조에서 이제 빼버리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안식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작품이고,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안식까지 7째 날에 걸쳐서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죠. 첫째 날 무엇을 만드십니까? 우주를 만드십니다. 둘째 날 뭘 만드세요? 궁창과 하늘의 물과 아래의 물. 셋째 날은 바다와 땅과
식물을 만드시죠. 그리고 넷째 날은 해, 달,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일곱째 날에 걸친 이 창조의 스토리에서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을 때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세상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해놨잖아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요, 기본적인 골격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뭘 만드세요? 그 세워진 골격 위에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또 다른 창조를 해 가시죠.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그냥 뭐 말로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이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흔히 쓰는 창조라는 단어는 사실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쓰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창조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제작? 뭐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겠지만 창조는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냈을 때 그것을 창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속에서 세상을 만드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창조 기사에서 우리가 중요한 이 네 가지, 왜 창조가 중요한가? 여러분, 창조가 왜 중요합니까? 네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이 창조 기사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성경적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의미.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이죠. 창조라는 의미에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보다 불신앙적인 삶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이 창조의 기사를 맨 먼저 선포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완전히 도장을 찍는 것이죠. 너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나이고, 그리고 너는 반드시 내 뜻대로 순종하여 살 때만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창조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뜻은 무엇이냐면, 창조를 거부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진화를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진화의 뜻이 무엇입니까? 미생물에서 점점 발달해서 지금 고등한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요, 이 진화론의 입장에서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 땅을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니까 우리는 우연히 왔다가 그냥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이죠.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했을 때 이 창조는 우리에게 뭐를 보여줍니까? 창조에는 분명한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그 목적에 충실하여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볼펜으로서의 가치를 누리려면 볼펜을 만드신 그 제작자의 그 뜻을 쫓아서 쓰는데 사용할 때 그 볼펜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사용되지 않고 엉뚱한 데 사용되어지면 볼펜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그 목적에 충실할 때만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세상을 주의 깊게 볼 수 있게 된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과학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체계적으로 만드신 그 원리들을 발견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원리들을 어떻게 인간이 잘 활용할 수 있는가가 사실은 과학입니다.
근데 이 과학이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나면 어떤 것에 빠지게 되냐면 사실은 이 체계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세계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 있고 체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거기서 진짜 바른 과학의 출발을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관찰하게 되고 세상에서 중요한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그것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 혼자 하니까 재미가 없네요. 자, 네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창조를 우리가 신뢰하게 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적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사실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의 관점에서 생각하죠. 그 첫 번째 어려움이 무엇이에요? 창조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그 수많은 기적도 사실은 아무런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죠. 근데 창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은 그 모든 기적의 사건들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과학이 성경을 부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기 때문이죠. 과학에서 하나님을 빼어버리면 사실은 그들의 이성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를 받아들일 때 내 삶에 일어나는 새로운 가능성인 기적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창조는 네 가지 중요한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전해줍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될 때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밑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6일간의 창조 후 안식하셨을까? 왜 안식하셨을까요? 네. 우리는 많은 이제 이 안식의 의미를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식을 우리는 리꼬로 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창조와 연결해서 안식을 보면 안식은 누림입니다. 누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6일 동안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 뭐 하셨어요? 그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안식을 우리에게 뭐로 주셨어요? 또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누림이에요. 누림. 인간이 맡게 된 첫 번째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첫 번째 만나는 것이 안식일이었고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다음부터 월요일부터 일했습니다. 그렇죠? 진정한 안식과 누림이 없는 삶은 우리가 인생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삶의 원리를 사실은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주시는 누림을 먼저 경험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누림, 쉼이라는 게 없어요. 끊임없는 경쟁관계 속에서 더 많은 것을 갖고자 그렇게 애쓰죠. 결국 거기에는 안식과 누림이라는 것이 다 빠져버립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식은 하나님이 없는 안식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쉼을 얻는다고 찾아다니는 수많은 오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인간의 갈망과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아픔만을 사람들에게 주죠.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누림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주의를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좀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일주일 열심히 수고한 후에가 아니라 그 주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만 제대로 된 한 주간에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반드시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세 번째 부분만 살펴보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네 가지 특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특별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을 언제 만드셨나요? 맨 마지막에. 그렇죠? 왜 맨 마지막에 만드셨죠? 그렇죠? 만약 이 사람을요
둘째 날, 셋째 날을 만들었다면 사실은 사람은 살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조성하시고 우리에게 그 삶의 터전을 사실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또 하나, 다른 창조와 인간의 창조가 다른 면이 있죠. 다른 모든 창조물은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죠. 근데 사람은 흙으로 손수 창조하셔 지으셨어요. 마스터의 손길이 스친 것이 사람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작품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사실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수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특별한 존재이죠. 두 번째,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본능을 쫓아 살아가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 닮은 존재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감정과 이성과 생각이 있고, 특별히 여기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죠. 자유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를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교제하려면 하나님과 우리가 뭔가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닮은 점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형상으로 우리가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무엇이 됐어요?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게 성령과 연결되는 것인데, 이 성령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연결시켜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이잖아요. 그렇죠? 네.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깨닫게 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있게 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육체만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독특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진행하게 되고 결론을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인간을 향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하시고 이 창조의 관점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요, 한번 이것을 배운 대로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더 실감나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자.